사랑합니다. SCS 뉴스 아나운서 이윤슬입니다. 청량한 날씨로 감사함이 날로 더해지는 6월 뉴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현충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보훈 미래관, 보훈 장비 전시장, 호국철도 기념관들을 관람하며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고 유공자들의 묘역을 둘러보며 비석닦기, 화병정리 등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것에 정말 놀라웠고 우리가 너무 감사를 하지 않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석을 닦으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보고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힘들게 힘써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석 닦은 게 제일 뜻깊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비석을 닦음으로써 존경을 표하는 시간을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6학년으로 초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던 것처럼 저도 학생으로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중등의 7학년, 8학년, 9학년 학생들이 모두 미션 트립을 떠났어요. 7학년은 인도네시아, 8학년은 몽골, 9학년은 태국으로 향했지요. 이제 이번 주에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우리 고등의 선배들과 초등의 어린이들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학생들이 그 나라에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께 위로와 도움이 되도록 도고의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랍니다. 사실 우리 중학생들이 떠난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설도 낙후하며 먹는 것도 입에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선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요. 오늘은 한국에 제일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여러분의 귀에도 익숙한 분이 아니시랍니다. 한국 땅에 처음으로 오신 이 선교사님은 목사이자 의사였던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이에요.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1866년에 오셔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보다 34년 먼저 왔고요. 1884년에 입국한 의료 선교사 알렌보다 52년 먼저 1885년에 방문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보다 53년이나 먼저 조선 땅에 온 선교사였어요. 와우, 대단하지요? 칼 귀출라프 선교사는 1803년 독일에서 태어났고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독일어, 영어, 중국어 등 6개의 나라 말에 능했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선교사의 비전을 품었던 귀출라프는 1826년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중국 선교 활동 중에 귀출라프 선교사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각 나라들과 장사를 나눈 무역선인 로드 아머스토어가 새로운 무역 통상지를 탐사하려고 조선과 일본 항해를 계획한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귀출라프 선교사는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스스로 통역 겸 의사로 이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 배를 타고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귀칠라프가 탄 로드 아머스도어는 1832년 7월 충남 보령의 고대도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귀칠라프는 이곳에 약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머물렀지만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 중에서 가장 뜻깊은 일은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일이에요. 귀칠라프는 언어에 능통하다 그랬지요. 주기도문을 한자로 써주고 우리 조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글로 번역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는 한문 성경과 전도 서적을 나누어 주었지요. 당시에 우리 조선의 임금이었던 순조대왕에게도 한문 성경을 선물로 드리기도 했지요. 또 다른 중요한 업적이 있어요. 그것은 서양 감자를 심고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준 일이에요. 당시에 먹을거리가 제대로 없어서 늘 굶주리고 궁핍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귀칠라프는 너무 안타까웠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식품으로 가지고 온 감자를 나누어 먹게 할 뿐만 아니라 감자를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100여 군데의 땅을 지정해서 직접 감자를 심어주고 감자 재배법을 글로 써서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야생 포도 가지고 음료수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었지요. 하지만 당시에 우리나라 섬 사람들은 외국의 식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국법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여러분이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재배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우리나라를 떠났지요. 구칠라프가 떠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땅을 파보았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나 커다란 감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섬 사람들은 이것을 생것으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으며 허기를 면할 수 있었지요. 구칠라프는 의사로서도 아픈 사람들에게 무료로 약을 처방해주고 나누어주며 의술을 베풀기도 했어요. 제주도를 돌아보면서 지리적 특성상 제주도가 일본과 조선과 중국을 잇는 선교 기지로 적합할 것이라며 선교 구상도 했지요. 그리고 구칠라프는 우리나라 조선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외딴 나라에 좋은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머지않아 영광스럽게 싹이 돋아날 것이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했대요. 어때요? 귀칠라프 선교사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귀칠라프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나라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선교를 가지 못하는 여러분도 공부할 때 사명자의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요.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거나 또 활동을 할 때에도 사명자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특별히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하러 떠나거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외국어인 영어를 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영어를 배우는 것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아직도 온 세계에서 상용되는 유일한 공통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힘들지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사랑해요. 호국보훈의 달에 대한민국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새로 난 기독학교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